우리가 민수기 4~5장을 보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레위인들은 보면 제사장들, 또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5~6장에 들어오면 성막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 또 그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6장은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 27절까지 그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임명을 하거나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딱 부여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를 봉사하기를 서약하고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직책은 되고 싶어도 못 되잖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시린은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내가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봉사하기로 서약하고, 서약했으면 그 서약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시린이 평생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간 동안만 난 나시린으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이죠. 또 누가 있나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건 아니죠.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평생 서약한 사람이 있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1년만 하겠습니다. 딱 5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평생 나시린인 경우보다도 어떤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 또 하겠다고 하면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 지켜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면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이 포도주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 생포도든지 검포도든지 그 초가 되든지 하여튼 그 전체를 먹지 말라. 완전히 그것에서 멀리하라 이겁니다. 완전히 멀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라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완전히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죠. 자, 이제 머리가 자라잖아요. 사람 신체 중에서 키가 빨리 자랍니까? 머리가 빨리 자랍니까? 머리카락이. 이 사람 몸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마라. 나시인으로 서약을 했으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7절을 보면 읽진 않아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지도 말 것은 당연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가 또 형제가 또 자매가 죽을 때에도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일이에요. 나시린이 아니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율법적으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시린으로 서약을 했으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키기로 했어도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죠. 무효가 될 때는 언제 무효가 돼요? 이 약속을,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야 그랬는데 이미 그 법을 어겼으니까 끝난 거죠. 예, 나시린으로서 그거는 유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포도주를 마셨으면 의지적으로 마신 거죠. 의지적으로. 또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는데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건 의도적이죠. 뭐 누가 자는 동안에 뭐 자르는 경우라 몰라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 머리 문제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걸로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세 번째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될 수가 있죠. 예? 내 옆에 내 형제가 있고 내 부모가 계신데 그냥 잠자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된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가까이 있을 때는 살아 계셨는데 그 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순간부터 시체가 된 겁니다. 그럼 내가 가까이 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내가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를 깬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구절을 보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곱째 날에 이제 머리를 밀라 이거죠. 머리를 자르라 이거죠. 머리를 자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뭘 준비해요? 산비둘기나 또 들비둘기,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중에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해망문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는 그날의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져온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린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된 이후에 11절을 보면요. 다시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자, 여기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한다. 나시는 내가 5년을 약속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4년 10개월 됐을 때 딱 그것이 어겼어요. 시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제사에 가가지고 다 한 다음에 다시 5년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됐으면은 새로 시작하면 되지만 4년 9개월, 9개월에 12개월, 30일이 돼도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서약한 것들을 취소된 게 아니고 그 서약이 새롭게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가지, 포도주를 마시거나 또 머리를 자른 경우는 그거는 이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나시로 서약한 거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규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당시 민수기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문제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전히 문제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내 의도대로 이건 안 따로가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문맥이 있죠. 자, 구약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늘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율법, 그렇죠? 이것도 지금 법의 한 일환이잖아요. 법, 율법.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예언.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자, 예언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에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은 그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어진 옛 언약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이 완성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 메시아가 오실 거라,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완성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그 이후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보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하면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아는데 알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궁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져 결국은 죽는 거야. 그럼 죽는다면 그것이 끝이야?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속하면 내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지만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고 안내를 하죠. 율법은 나에게 속하면 죽어요. 율법 안에 거하면 여러분 율법은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중립적이고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거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서 끝나지 말고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은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깨닫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가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즘은 전 교사라고 얘기지만 옛날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 주인이 있어요. 옛날에 주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이제 주인의 역할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에게 그 교육을 맡겨요. 종 중에서도 보면은 잘 배운 종들 있잖아요. 그 종에게 교육을 맡겨요. 옛날에는 뭐 학교 제도가 오늘날처럼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종이 주인 아들을 가리키면 종의 신분으로 가리키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종이지만 선생님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죠. 그러니까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교육기간이 끝나고 그 아들이 주인이 되면 그 선생은 다시 종으로서 역할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교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필요 없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보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폐지됐나니라고 자꾸 율법의 폐지를 강조하죠. 히브리서에는. 그 폐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옛날에 지냈던 그런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교회 오실 때 뭘 가져오세요? 양 가져오십니까? 비둘기를 가져오십니까? 뭐 한 에바를 가져오십니까? 보리 한 에바? 아니잖아요. 오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율법처럼 실제로 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쓰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시린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날 너 나시린으로 살래? 그러면 지금부터 머리 기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보다 포도즙이든지 뭐 초든지 뭐 생포도든지 건포도든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뭐 장례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나시린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나시린이 없으면 그건 성경과 이탈된 것이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진짜 한 달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도 그냥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 금식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나는 그냥 컴퓨터 앞에 서지도 앉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용어를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금식.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핸드폰 이런 데 놓여 살 때가 많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좀 컴퓨터를 멀리하고 살 수 있죠. 그것은 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은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한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근데 그런 약속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새벽 기도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집에 가서 또 시간을 정해서 또 한 30분이든 1시간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신이 서약했던 것처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서약하는 것이죠. 자, 내가 서약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일을 해나가야 하죠. 온전히. 그 나시린이 이 세 가지 규약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서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안 지킨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삼손. 삼손은 이 경우는 그냥 술 문제도 해결 못했고 여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또 여자 문제는 관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잖아. 시체 옆에도 있었고 등등등.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목회자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목회자가 되거나 또 나는 장로로 헌신하고 근데 그 헌신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싹금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금 목자. 싹금 목자가 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제 은퇴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들 은퇴 얘기. 근데 저는 직분상 내가 어느 기간 동안 교회에서 몇 세까지 한다는 은퇴는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목회하는 기간 동안만 성경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그런 거 없어진다?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직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거기 글을 좀 종종 쓰고 했었는데 신학 공부하러 오면은 이렇게 신학생들 모이다 보면 성경을 별로 안 읽는데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면 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를 했는데 왜 여기 와서는 성경이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냐? 그때는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뭐 매주 설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랬나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게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나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요? 그 싹끔 목자, 싹끔 목자. 내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은퇴를 했든 뭐든지 간에 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양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그런 은혜 가운데 서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등한시돼서는 안 되죠. 저도 준비해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은퇴한 후에 진짜 이게 신앙에 좀 게을러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부터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굳건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자꾸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헌신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아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겠다 하는 확고한 그런 교훈을 나시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